복 있는 사람은 내면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내면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일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은 분야가 어디냐면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 사실 한 평도 안 되는 이 조그마한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과 마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어느 편에 쏟느냐에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아니면 마귀로부터 속고 멸망당하고 그러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또한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성도가 제일 힘써야 할 것이 이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성경 읽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기도하면서 간절히 찾는 자는 주님을 만날 것이다. 주님은 여러분 인격적인 중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교만하고 세상의 음란과 쾌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바리새인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일 불쌍한 성도들이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고도 은혜 못 받는 사람,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을 백독을 읽어도 은혜 못 받는 사람. 왜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옥토박 같은 마음밭 되어서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함으로 경건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줄은 잘 모르지만 주님은 어부나 세리나 창녀들은 비록 연약한 자이지만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나 외모적으로는 부족해도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면 회개하고 주님을 가난한 마음으로 찾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장로님, 목사님이라고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초등학생밖에 안 되었어도 다윗과 같이 주님 사모하면 주님의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내면적으로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법 자체가 성경이고 그들의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성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많이 갖춰져 있는데도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하나같이 마음은 다 멀리 떠났도다. 다윗 시대에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지만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것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예배는 많이 드려도 정말 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첫사랑이 식고 찬양이 메마르고 성도의 심령이 메마르고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나 11조나 봉사나 기도나 선교를 내가 많이 했으니 좋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외형적인 중심의 신앙생활의 착각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아주 훌륭한 정통적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촛대를 옮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도 많이 하고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기적도 많이 일어난 교회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하여 영적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 내면이 거룩한 성전인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해버릴 것이다. 그렇게 내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뭔가 응답을 받고 방언을 많이 하면 내가 훌륭한 기독교인이라고 착각을 해요. 또 그런 주의종이 훌륭한 주의종이라고 착각을 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면이 거룩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닮은 성도가 훌륭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방언을 많이 하는 자는 많지만 여전히 그 내면은 세상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언을 많이 하는데 사탄적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도 여전히 세상적인 주의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책망하잖아요. 우리 읽어봅시다.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로 이들의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외형 중심, 은사 중심, 능력 중심, 응답 중심이 아니라 그런 것도 우리 필요에 따라서 구해야겠지만 우리는 철저히 내면 중심의 신앙생활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란 뭐냐면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는 죽고 난 이후에 나타날 복음이고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그 복음도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루는데 천국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도 복음의 삶을 못 사는데 어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생 중심의 신앙생활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내 생에서 복음이 뭐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 내면이 주님과 교제가 활성화돼서 주님과 친밀해지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이 마음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과 교제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죄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죠. 죄와 마귀의 일을 멸해야 주님이 우리 안에 동행하며 역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사함만 이야기하고 죄사함의 목적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반절만 들은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놓은 것도 목적이지만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것도 목적이죠. 하나님이 예수님 믿게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믿게 한 이유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복음의 목적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선한 양심으로 바꿔주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고 성령님이 임해서 깃들므로 동행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철저히 성도들을 외형 중심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만 추구해서 복 받아라, 잘 되라,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야 된다, 헌금 많이 나와가지고 선교하고 뭐 많이 해야 된다, 뭐 또는 은사 받아라, 능력 받아라, 어떤 영적인 것을 많이 체험해라. 그래서 성도들을 자꾸 외형적인 것들로만 하게 되면은요, 그 내면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내면이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못 배우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한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때는요, 남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요엘 선지자 예언도 이루어졌지만 그때도 남은 자들,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고 그 내면이 변화된 자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성령이 내렸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요, 요엘 선지자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하더라도 그 성령은요,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주님만 전부이고 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런 자들에게 사탄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고 사탄이 어떻게 눌러도 벗어날 수 있는 거룩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며 죄사함 받고 내면이 거룩해져 가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려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예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요, 우리가 이 내면 중심의 신앙생활, 저번 주에는 성경 말씀을 읽는 거에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은 기도도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 하듯이 입만 번금번금 하면서 마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받지 않는다.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선 무슨 말을 계속 만들어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몇 마디 하면 할 얘기가 없지. 너 기도가 맨날 그 기도가 그 기도지. 어떻게 맨날 새롭게 해요. 그러나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이 기도라도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도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불쌍히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는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유창하게 기도를 잘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왜요? 기도의 본질도 하나님과 교제인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도 하나님과 교제인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위로를 받고 약속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해지고 삶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외형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뭘 주세요 이거에 많이 초점 맞춥니다. 물론 우리가 당연히 구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제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한이 맺히고 기도하다가 울분이 쌓이고 기도 시간이 자기 한 푸는 시간이야. 기도 시간이 자기 울분 토해내는 시간이야. 기도 시간이 자기 에고, 그 못된 에고를 발산하는 시간이야. 주님이 그 기도 들으면서도 막 숨이 막히시죠. 더러운 자아적인 에고의 감정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중심적이죠. 젖줘라, 뭐 씻어줘라, 뭐 해줘라, 놀아줘라. 그런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먼저 주님과의 교제 중심으로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주님과 깊은 내면의 본질로 못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외적인 문제에 많이 집착해요. 가정, 자녀, 직장, 물질, 은사, 능력, 축복 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수많은 계명. 여러분 이런 부분에 집착하게 되면 주님과 교제하기가 힘듭니다. 주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워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가 진실한 마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에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도요, 사실은 그걸 통하여 누구를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주시는 것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아예 오지 않도록
하지 않겠다 하지 않았어요. 아예 문제와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겠다 하지 않았어요. 그걸 통하여서 그 사람이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원에 과실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여호와만이 기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매일같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매일같이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도 왜? 너는 전적으로 누구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봐라. 믿으십니까? 3일 동안 사막에서 물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나 3일 동안 물도 안 줬습니다.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앞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라고 딱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이 딱 잘 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에 딱 다치잖아요. 주님 앞에 딱 무릎 꿇습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전화기 돌려. 이거 훈련 안 된 사람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느라고 머리 아파. 그러나 주님이 전부이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에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 딱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하여서 또 주님을 찾는 사람, 그러면요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문제 해결하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전부입니다 하고 앞서 나가는 사람은 주님이 그래? 기분 좋은 거예요. 역시 넌 나밖에 없구나. 내가 네 앞길을 인도해 줄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는 엄마밖에 없어요. 나는 아빠밖에 없어요. 그럼 기분 좋아가지고 선물이라도 더 사주고 싶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난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자체가 복음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면 또한 그 사람 내면도 변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지혜이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원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 자체가 지혜이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원함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에 관영하다 할지라도 또한 쓴뿌리가 있다 할지라도요 지속적으로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은혜가 자꾸 임하게 되니까 성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시니까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같이 이 말씀대로 외형적으로만 사는 사람은 성화가 안 됩니다. 주님 자체가 보화이고 지식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나 내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정말 내면 중심의 신앙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오늘 시편 27편에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높이며 전혀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내면이 완전히 신실하게 든든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내면의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지금 민족이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고백을 합니까? 그만큼 그 내면이 믿음 안에 정금과 같이 서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피조물 드리는 내가 너희들을 뭐하러 무서워하냐? 나는 피조물을 안 무서워한다. 창조주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는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수많은 어려움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처했을 때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도움이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 주님과 친밀함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가요, 흔들어 보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이유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막기 위해서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 마귀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지식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는 다윗과 같이 위대한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이룰 줄 알기 때문에 그래 믿는다 그래 그건 좋아. 그런데 네가 주님과 교제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사탄의 영적인 전략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모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이놈의 마귀가 내 마음에 두려움을 넣어줘가지고 주님 못 바라게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더 교제하면서 견고하게 서가면은 이기게 되는 것이고 더 큰 은총이 임게 되는 것인데 그 마귀의 전략을 모르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 해결을 하다 보면은 세월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인정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끝이 없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 삶의 어려움인데 다윗은 노년의 나이가 되었어도 수많은 위험을 겪었어요. 이 정도 나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지겹다. 언제까지 내가 주님 믿음으로 사냐. 이럴 만도 해요. 그런데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내면을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선포기도 시도 드렸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계속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여러분이 선포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돼요. 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하여서 마귀의 공격 앞에서 여러분이 불안에 떨지 않기 위하여서 믿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들어오면 주님은 소멸되는 거예요. 왜? 그건 불신앙이거든요. 불안하고 두렵다는 얘기는 주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는 불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창조주에 대한 모욕인 거예요.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계속적으로 세워가지고 내 심령이 주님과 교제하는 성전인데 세상 풍랑 앞에 흔들리고 빠져서는 안 된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것아. 굳건하게 서서 매일같이 믿음을 충만하게 세워야 돼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 주님과 친밀함을 이루고 주님과 친밀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면 안 돼요.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로 눌려있고 냉랭하거나 고집스럽거나 강팍해져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소멸시킵니다. 그건 영적으로 큰 손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안한 환경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민해가지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게 첫 번째는 환경과 상황이고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생각이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바꿔버려야 돼요.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말씀의 생각. 믿으십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나는 기도 못해. 성경 읽는다는데 나는 성경 못 읽어. 난 성경 읽어도 은혜가 안 돼. 나 영성 생활 하려는데 영성은 어려워.
나는 힘들어서 영적 전쟁 못 이겨. 해보지도 않고 부정적인 생각 갖는 순간에 마음에 부담감이 확 와가지고 기도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더 읽기 싫은 거예요. 전도도 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적인 부담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도하기 어려운 마음이 들 때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때 바꿔야 돼요. 나는 기도 잘할 수 있어. 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날 거야.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믿으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빨리 바꾸란 말이에요. 나는 성경 못 읽어. 성경 읽어도 은혜가 안 돼.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보면은요,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사모함으로 한 장이라도 읽어보십시오. 은혜가 됩니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긍정적이었고 항상 믿음에 소망적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생각 바꾸는 거 돈 듭니까? 생각 바꾸는 거 어렵나요? 제가 어저께 갑자기 생각하더라. 영어 공부 너무 어렵다. 잠자기 전에 제가 영어 일기 몇 줄이라도 쓰고 자는데 이거 한다고 뭐 영어가 얼마나 늘을까? 말하면 다들 못 알아듣던데. 그러다가도 생각을 바꿨어요. 나는 영어 잘할 수 있어. 영어 일기 쓰다 보면 언젠간 늘을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생각나지 않는 말도 하게 되잖아. 그렇게 마음을 딱 바꿔먹으니까 여기 마음에서 기쁨이 확 올라오면서 침대에 누워서 영성일기를 쓰고 싶더라고요. 그거 차이예요. 마음을 바꿔먹은 거 그거 하나 차이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면 그래 너는 의지력이 약해. 너는 작심삼일이야. 아유 그래 너는 안 돼. 그런데 생각만 바꿔먹으니까 그냥 이 마음에서 기쁨이 막 올라오대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어오대요. 패배의식, 열등의식, 좌절의식, 못한다는 의식, 십자가에 다 못 박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못한다 하지 마세요. 기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영적 능력 받아야죠. 할 수 있다. 성경에 은혜 받을 수 있다. 바울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요. 말이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글은 잘 써도. 외모가 너무 조금 안 이뻐가지고 저 사람이 선교사님 맞아? 혹시 깡패 아니야?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음성 듣고 가면 막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그래도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할 수 있다. 그 담대한 믿음이 선교 30여 년을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담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될 때 환난도 이기고 불의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마음이 들고 나태해지려고 하고 교회 가기 싫어지고 어떤 영적 은혜가 무감각하게 느껴지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방치해 두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교회 가기 싫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귀찮지? 왜 이렇게 교회 가려면 이렇게 부담이 크지? 그게 뭡니까? 영이 눌려가지고 영이 지금 병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영이 병 들어가고 있다는. 주의 정도요. 눌려갖고 병들면은 교회 가기가 싫어요. 설교하는 거에 엄청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은혜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교회 가고 싶어져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여기 나와서 설교해야지, 찬양인도 해야지, 기도인도 하려고 하면 저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 은혜 받아야지 또 은혜 못 받으면 먼 데까지 뭐 하러 가냐, 은혜도 안 되는 거. 그렇게 말할 거 뻔한데 오면 반드시 은혜를 받게끔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환경은 녹록치 않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뭐 영적이 눌리면은 영적으로 재미가 없고 에너지가 없다 보니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하게 돼요. 왜? 영이 눌려가지고. 그래서 사모함이 없고 찬양에 힘이 없고 기도에 힘이 없고 그렇게 되면은 성령님을 더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힘이 없다 보니까 자꾸 영적인 생각을 못하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육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이 막 눌려 있으니까 세상 생각 자꾸 나는 거예요. 영이 자꾸 눌려 있으니까 지나간 일들이 자꾸 떠올라. 영이 자꾸 눌려 있고 힘이 약하니까 자꾸 사람이 의식이 돼.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사람 의식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자꾸 의식이 되고, 은혜가 안 된다. 내 지금 영이 눌려 있고 약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디서 막 숨어서 지내려고 그러고, 어디서 막 연민으로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상처가 자꾸 떠오르고, 자꾸 우울해지고, 나에게 뭐예요? 영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자기중심적인 자기 시선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인 삶과 태도를 멈춰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시선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하다.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 영이 더 눌려요. 자꾸 세상적인 거 생각하고, 자꾸 상처받은 거 생각하고, 자꾸 어려운 거 생각하면 영이 눌릴 뿐이지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런 시선을, 세상적인 시선을 예수의 이름으로 딱 끊어버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세요. 주님을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눌렸던 영이 점점 에너지와 힘이 얻으면서 마음에서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시선과 환경의 의식이 안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가고 싶고, 전에는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부담스럽지 않고 넉넉히 그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여러분의 영을 믿음으로 잘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영을 잘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그래서 불안함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영적인 눌림 속에서 승리를 선포해라. 다윗이 그걸 잘한 거예요. 압살롬 군대가 쫓아오는데도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할렐루야. 사실 다윗이라고 왜 안 들었겠어요? 다윗이라고 왜 안 힘들겠어요? 그가 도망갈 때요,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터덜터덜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자기 영 눌리게 안 내버립니다. 그런데도요, 생각과 마인드는요,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해요. 군대가 나를 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평안하다. 자기 영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중심으로 놓지 않은 사람.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가 조금 더 못 살까? 내가 좀 어렵게 지낼까? 내가 조금 노후대책이 안 될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의 영이 손상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 영이 상처를 입고 내 영이 눌리고 내 영이 마귀한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뭐 보이는 거 가지고 환경의 주관자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면 주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영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도 영은 안 돌봐.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천만 군대가 에워싸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666 적그리스도 계속적으로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의 뉴스들을 많이 보잖아요. 영이 상처받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자꾸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영이 눌리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영 눌리게 하는 거 멀어봐요. 끊어버리고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충만하시면요, 대환란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 되면은요, 대환란이 와도요, 그게 환란처럼 안 느껴집니다. 주님 올 날이 곧 가까이 오는구나. 지금 죽어도 천국이니 나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영이 충만하면 영의 관점으로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두렵거나 무섭거나 어렵게 안 보입니다. 은혜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 있으면 말 안 듣는 자식도 이뻐 보입니다. 은혜 있으면 징그러운 남편도 사랑스러워 보여요.
은혜스러우면요, 원수 같은 친척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영의 사람 되십시오. 두 번째, 내 영을 그렇게 믿음으로 잘 보호한 다음에 주님과 친밀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게 위대한 거예요. 많은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지만 본질적인 거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을 구해요. 우리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야. 할렐루야. 다윗이 훌륭한 게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주님만 바라봐요. 그것이 모든 삶의 이유예요. 뭐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이 반역했어도요 난 그것보다 내가 생명을 연장하고 왕위를 계승하는 것보다 난 더 중요한 게 뭐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다. 여호와의 친밀함이다. 사울은요 자기 왕위를 아들에게 계승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주님은 뭘 보신다? 중심.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마음이. 가장 큰 계명이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라. 그것이 온 율법의 핵심이라는 핵심. 그러니까 다윗은요 왕이 계승하거나 자기가 잘 되는 것은 2순위입니다. 3순위고 첫 번째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를 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이뻐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구하는 거.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핵심이에요. 부부관계 힘들고 부녀, 자식관계 힘들어도 거기에서 언제쯤 해방될까요? 언제쯤 내 남편이 나를 더 내 자식들이 내 말을 잘 들을까요? 그렇게 되면은요 계속적으로 스트레스 받고요 계속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도요 나는 누구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좀 힘들어도요 영적으로 다운되지는 않습니다. 자녀 때문에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 앉아서 환난을 이기고 앉아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올려드릴 때요 주님이 굉장히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안에 네가 진실로 이제서야 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네가 내가 전부이었다는 것을 내가 이제서야 알았노라.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임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문제는 축복이에요. 삶의 어려움은 축복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주님만 전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입니다.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의 관점으로 보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더 크게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연단이 많은가요? 해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나와 더 친밀해지게 원하려고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나요? 그래야 돼요. 욥이요 도방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지만 그래도 연단받고서 더 연단받았을 때 내가 이제서야 주님의 얼굴을 보나이다. 여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는 주님을 보나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축복이에요.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상황에서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상황이 복이 되는 것인데 외형적인 것들을 앙망하는 사람들은요 한참 더 걸립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맨날 물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부추 주세요, 마늘 주세요, 파 주세요. 생활 문제 가지고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과 임재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자신에게 여호와는 구원하시고 보호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 이거는 조금 문맥상 안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장막에 숨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친밀한 장막이 임재가 장막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뭐한다? 보호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인도한다. 그래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사실이요, 다윗이 10여 년을 쫓겨다녔는데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서 그 이스라엘 군대가 찾아내면 왜 못 찾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숨는다고 못 찾아내겠습니까? 찾아내죠. 네? 조그마한 땅덩어리 왜 못 찾아내요? 다윗 혼자 숨은 것도 아니고 600명하고 같이 숨어 다녔는데 보면은 다 알죠. 동네 사람들이 다 일러 바치죠. 숨어 다닌 것도 숨어 다닌 거지만요, 하나님이요 엔게디 동굴에 딱 숨었을 때요, 하나님의 장막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울이 누워서 자고 있는데요, 주님의 장막으로요 깊이 잠들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병과 창을 갖고 오는데도 다 자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밀한 장막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은요, 주님의 보호의 장막이 거칩니다. 주의 보호의 장막이 거쳐지면 사고와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얻고 사탄의 회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여호와의 장막 안에서 주님이 섬겨주시는 은혜는요, 그 장막 속에 거할 줄 아는 친밀한 사람만 주님의 장막 안에 보호함을 잊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주님의 장막 속에 친밀함에도 안 거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장막 안에서 나를 보호해요? 안 되죠. 하나님의 임재의 사람은요, 어디 가든 보호를 받습니다. 주님의 장막이 덮어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영적으로 이렇게 오로라가 나옵니다. 몸에서 영적인 기운이 막 나와요. 무지개같이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요, 그 사람한테는 함부로 말 못합니다. 그 영의 그 보호막이요, 함부로 말 못해요. 어떤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이 사람은 목회자답구나. 이 사람은 진실한 성도답구나. 그냥 느껴지는 그 기운이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자에게? 주님과 친밀함 안에 그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 친밀함 안에 거하는 걸 더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주의 친밀한 장막이 나를 보호한다.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하는데 친밀한 장막이 없어. 그냥 자기가 믿는데 그런 사람은 택도 없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친밀함 안에 거해서 그의 장막이 나를 보호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 돼야지. 기도생활 예배생활 하나도 안 하면서 믿습니다만 하고 있어. 믿음은요,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8절에 너는 더욱 내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네. 하나님이요, 너 문제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너는 더욱 내 얼굴을 찾아라. 더욱 더 내 얼굴을 구해라. 와, 하나님이요, 너 그 문제 상관없다. 너 그 문제 나 주님 저는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목숨이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도요, 너 그거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너는 나를 구해라. 내 얼굴을 구해라.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팔다리가 잘렸어도요, 불쌍히 여기시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너는 누구를 구해라? 내 얼굴을 구해라. 그때까지는요, 사정없이 밀어붙입니다. 문제와 환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도 사정없이 밀어붙입니다. 어떨 때까지?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믿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이 자기를 사랑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완전히 죽음 직전에 가도요 주님은요 계속 몰아붙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런데도 못 하잖아요. 그럼 죽는 겁니다. 뭐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막 기근이 일어나고 이거요 주님이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까지?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와 임재 안에 구하면 회복됩니다. 나라도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했더니 다윗의 마음에 더 강하게 믿음이 쫙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기다려라. 그래서요 진짜 인내와 믿음의 사람은요 친밀함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친밀함 안에 거는 사람은 끝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려라 기다려라. 끝까지 그 인내함으로 나중에는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근데 친밀함이 떨어지거나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기다리다가 금방 포기합니다. 기도하다가 금방 포기합니다. 뭐 좀 하려다가 금방 포기합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으고서는요 다윗도요 금방 응답 안 옵니다. 계속 주님과 친밀함을 구하는 것 가운데서 더 믿음을 굳건하게 생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려라 기다려라. 다윗도 쉽게 응답 안 옵니다. 그까지 주님이요 그 믿음 세우고요 더 친밀함에 거하도록 하면서 하나씩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내함이 여러분의 신실함이고요. 친밀함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착각을 버리세요. 많은 걸 배워야 되고 많은 걸 훈련해야 된다고? 아니에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못 이룬다?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뭐 성경을 막 연구하고 분석해야 된다? 아닙니다. 순수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신학 훈련 안 받았어도요 주님의 인도를 잘 받습니다. 주님의 인도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2019년 여러분 내면으로 진정한 복이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내면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뭐가 임한다? 천국이 임한다. 여러분의 마음은요 성령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닫으면 성령의 역사도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영을 받아들이는 문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제가 기도할 때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거는 걸 보시고 베드로가 주가 그리스도시면 나를 명하여 올라오게 하소서.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니 물 위도 걸어가는 놀라운 세상에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자 베드로가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에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여러분 삶에 두렵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봅니까? 환경을 바라봅니까? 아직도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 자신은 베드로와 같이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여호와 주님이 내가 너무나 좋았어, 여호와의 전을 앙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고백하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의 친밀한 사랑 안에 내가 때로는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해도, 자녀한테 인정받지 못해도, 인간의 삶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치유하시며 위로하시며 회복하여 하여 주실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강하고 담대한 자존감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많은 사람이 방언도 하고 은사도 구하지만 진심으로 거룩함으로 주님과 친밀함을 구하는 사람은 적은 시대입니다. 거룩함을 쫓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유일한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물질에 어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옵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과 기도함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것이 유일한 소원이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2019년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눌림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초점이 나눠지지 않게 하시며 예배 중심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살고자,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친밀한 주님의 교제와 위로와 인도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